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5년 26번째 주일입니다. 1년이 52주니까 오늘이 절반 되는 날입니다. 이제 오늘까지가 상반기고 다음 주부터는 후반기입니다. 창세기 22장 중심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말씀 기억나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맞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시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좀 부족해 보여도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라면 축복과 특권이 있고 또 의무도 있죠. 그리고 나서 누가복음 17장에 보니까 바리새인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있다 또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이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는지라. 여러분과 제 안에 하나님 나라가 된 줄 믿습니다.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창세기 22장 중심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그 일이 뭐냐? 창세기 21장에서 드디어 아브라함 100세, 사라 90세에 이삭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남의 일이지만 놀라면서 좋아해 줘야 되는데 옆집 아저씨가 100살인데 애기 낳답니다. 우와, 우와, 할렐루야. 아줌마는 90살이래. 우와, 할렐루야죠. 여러분 100살에 아들 낳았어요. 그리고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오더니 화친을 했어요. 그 내용이 21장에 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시험하시는데요, 이 시험이라는 단어가요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유혹은 템테이션이라고 해요. 템테이션. 이것은 누가 하냐? 마귀가 해요. 이 목적이 뭐냐? 최악 도출. 그게 최악이라는 건 삶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넘어간 사람이 아담과 하와가 넘어갔죠. 가장 나쁜 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마귀가 하는 건 유혹이라고 해요. 우리 성경에는 이걸 시험이라고 번역해 놨습니다. 마음속에 죄악이, 욕망이 유혹에 빠지게 만들어요. 오늘 유혹이 분별력을 가지고 이게 유혹이구나 이기십시다. 이긴 사람 중에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이 그 유혹을 이겼어요. 진 사람 중에 다윗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 안에 바세바한테 홀랑 넘어갔습니다. 유혹자는 사탄이고요, 선택자는 나 자신이에요. 그리고 나서 시험이 있습니다. 이 시험은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요, 테스트라고 해요. 이것은 목적 자체가 우리의 믿음의 유무를 확인하고 신앙의 크기를 측량하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기 위한 계획이죠. 시험 유형은요, 환경이 어렵게 하든지, 질병이 오든지, 인간관계가 어렵게 하든지, 가족들이 힘들게 하든지 등등, 시험자는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이 테스트에 멋지게 통과하셔서 그 그릇을 인정받으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맛보십시다. 그걸, 이 시험을 이긴 사람이 대표적인 분이 아브라함이세요. 목적이 이끄는 삶, 릭 워렌이라는 새들백교회 목사님이 쓴 책이죠. 목적이 이끄는 삶 보면 아주 중요한 말이 있죠.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며 이 시험을 통해 인격이 개발되고 다듬어진다. 삶의 모든 영역이 시험이에요. 여러분 길 가다가 보니까 돈을 주셨네요. 돈이 떨어져 있어요. 호주머니에 들어가야 돼요? 찾아줘야 돼요? 빨리 찾아주세요. 왜냐하면 그거 하나님이 물질복을 주시려고 테스트 하시는 거고, 마귀는 죄짓게 하려고 유혹하는 거니 이기시길 바래. 그걸 통과해야 물질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모든 영역은 시험이에요. 어떤 데 보면 교회 오기 싫을 때 있죠. 그런 날이 우리 예수 마음속도 없던 줄.
그냥 꼴보기 싫을 때도 있고 그렇죠. 그거 여러분 믿음으로 잘 견디세요. 그걸 넘어서면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겼나 봐요?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뭘로 이겼냐? 믿음으로 첫 번째 이겼고요. 두 번째,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여러분 믿음으로 뭘 믿었냐? 말씀을 믿었어요. 말씀이 뭐라냐면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처럼 땅의 티끌처럼 바다의 모래알처럼 후손이 많아지게 하겠다 하셨는데, 이삭 바치라고? 아브라함 생각 좀 봐요.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말씀 믿음으로 이겼어요. 창세기 22장 2절 본문으로 와서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네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여러분 100살의 아들을 낳았고요, 21장과 22장 사이는 약 16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100살에 낳은 아들 예뻐요 안 예뻐요? 조금 예뻐요? 많이 예뻐요? 많이 예뻐요? 많이 예뻐요? 아마 저는 그렇게 못 해봤어도 우리 늦둥이 태어나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깜짝 놀래겠지만, 그런데 예쁘긴 무지 예쁠 것 같아요. 100살에 나면 우리 애들 얼굴 표정이 벌써 말만 해도 이게. 그런데요, 얼마나 100살이 나면 예쁠까요? 그래 하나님이요 아신 거예요.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에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왜 하나님이 거기서 바치라고 안 하고 모리아 산을 지정하셨을까요? 모리아 산이요 훗날에 성전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요. 거기서 브엘세바에서 모리아 산 약 80km예요. 그런데 이게 번제로 드려라 그랬죠. 이 번제가요, 사실 이 모세 그 제사 제도가 나오기 전이긴 하지만, 이 번제를 전문가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번제를 드릴 때는요 번제물을 조각 내야 돼요. 조각을 내야 돼. 그런데 이 조각이 몇 조각이냐? 24조각이에요. 그러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드린다면 아들을 24조각 내. 그냥 콕 찔러 죽이는 게 아니에요. 24조각 내. 이런 번제로 드려라. 그러니까 역대하 3장 1절에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하나님의 전 성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이게요 나중에 그 다윗이 제사 드렸던 오르난의 아리우나라고도 하죠. 오르난의 타작마당이 바로 여기예요. 그런데 여기에 성전이 지어져요. 모리아, 그 뜻은 여호와께서 보이신 곳,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곳,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곳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면 돔 있죠. 이게 성전산 위에 있는 지금의 이슬람 모스크예요. 근데 가까이서 보면 이렇습니다. 아주 크진 않지만 제가 이 앞에까지 가봤는데 들어가지는 못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원래 솔로몬의 성전, 거기에 수룹바벨이 거기다 다시 졌죠. 그 성전이 있던 자리예요. 그리고 나서 헤로디 성전을 여기다 졌었죠. 그리고 나서 이슬람이 차지하면서 이 땅에 이슬람 신전이 지어진 거예요. 그 내부는 못 들어가게 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내부에 있는 이 바위가 이게 바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위예요. 자세히 보여줄게요. 보여요? 위에서 보니까 꽤 넓죠. 이 바위 덩어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런 말씀을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만약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안 바치려면 방법이 여러 개 있어요. 여보, 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아니 이삭을 바치시라네. 나 내일 가서 이삭 번제물로 드리고 올게. 그러면은 사라가 여보 잘 다녀오세요 이럴까요? 이 늙은이가 미쳤나. 아니 아브라함
116살, 사라 106살. 아니 자기가 90에 낳은 자식을 바치란다고 세상에 그 아기를 데리고 간다고 하면, 여러분 사라가 허락을, 물론 믿음이 좋아서 잘 갔다 오세요, 그동안에 아쉬웠네, 아유 이럴까요? 너 죽고 나 죽자. 너 죽고 나 죽자요. 엄마의 모성애는요 쉽지가 않죠.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6살쯤 되는 애 태우려면 나무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삭이 저만치는 않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저만하면 8톤토록 한 대는 필요하죠, 저를 다 태우려면. 그런데 이게 이제 나귀에다 싣고 가는 거요.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에 가더니 제3일에 80km를 간 거요.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잘 봐요. 여러분 이 사실을 그냥 읽으면 그냥 읽는 거지만 이 말씀이 참 놀라워요. 보통 나무 단이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116살, 이삭은 16살. 그러면 거기까지 두 종이 따라왔다면, 여러분 같으면 그 번제 단을 나무를 위에까지 옮겨달라고 하겠어요? 내려놓고 여기서 기다리라고 하겠어요? 옮겨달라고 하죠. 당연히 옮겨달라고 하죠. 그런데 뭔 섭리가 있겠죠? 그걸요 아브라함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시작,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갔다가 나 혼자 온다고 말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씀했냐? 우리가 예배하고 돌아오겠다. 아브라함은 혼자 올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같이 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독자 이삭, 독생자 예수님, 뭔가 의미가 있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를 오르시는 예수님이 이 모습 속에 보입니다.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통행하더니 아브라함 손에 불 들었어요. 이걸로 태워야 돼. 아브라함 손에 칼 들었어요. 이걸로 잡아야 돼. 그러면서 사람이 동행하더니, 두 사람이 동행합니다.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과 이삭이 얼마나 친했나 봐요.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제가 저희 아버지를 부를 때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데, 네 아버지요, 네 아버지요. 저희 아버지가 내 아들아, 우리 큰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야, 내 아버지여,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때 아브라함이요 이삭 바칠 생각이 없으면 피할 길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이삭이 얼마나 걸음이 빠르겠어요. 너요, 너 잡으러 가, 너요. 그러고도 이삭이 깜짝 놀래가지고 어쩌면 도망가 버려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말씀한, 내 아들아. 잘 봐요.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야, 참 아브라함 훌륭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삭을 바치라 해서 데리고 올라가면서도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다. 할렐루야.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잘 봐요. 제단은 뭘로 써냐? 이 가공하지 않은 돌로 사요. 자연석으로 제단을 쌓고, 그리고 나서 나무를 버려놨어요. 그게 이제 집에서부터 해온 땔감이에요. 이삭이 지고 올라온 거예요. 그걸 버려놓고,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호주머니에서 밧줄을 꺼내더니 나 이삭을 결박했어요. 밧줄로 결박했지 아니면 뭘로 결박하겠어요? 결박했어요.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러분 이 상황이요 그냥 지나가면 그냥 지나가는 거지만 106살 아버지가 16살짜리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천사가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써 있죠. 깜짝 놀랐어.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아이에서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 알았노라. 시험 통과. 올 A 플러스. 딩동댕. 할렐루야. 이제야. 왜 하나님이 이제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75세에 고향을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순종해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것도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행위죠. 그런데 그리고 나서 기근 났다고 애굽으로 가버려요. 그리고 나서 아내를 2번이나 누이라고 속여요. 자기가 살으려고. 그러니 하나님이 헷갈리는 거예요. 얘가 믿음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100살에 믿음으로 아들까지 낳는데요, 아직까지도 하나님이 그를 제대로 인정을 못 하셨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삭을 바치는 모습을 보시더니 이제야, 드디어 이제야. 여러분 하나님 보실 때 저 여러분이 이제야가 있어야만, 이게 하나님 기준에 우리가 하나님 기준을 통과해야만 하나님이 그때부터 제한 없이 부어주시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이제야를 우리가 넘어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넘어서야 돼요. 이런 사람은 많으세요. 이런 사람 많아요. 하나님 믿습니다. 나 하나님 경외합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은 적어요. 하나님이 네가 나를 믿는구나. 네가 나를 진짜로 경외하는구나. 하나님한테 그 소리를 듣는 사람은 드물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영적 임계점을 넘어서셔서 하나님께 인정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행동을 또 합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이랬더니 아브라함이요, 여러분 12절과 13절 사이에 이런 말씀이 있으면 가능하죠. 천사가 야 아브라함아 저기다 양 걸어놨으니까 그거 잠을 들여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눈을 들어 살피기 시작하는 거예요. 뭘 찾냐? 양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시리라. 그 양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처음부터 걸어 놓으셨어요. 사람 눈에 안 보였을 뿐이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이삭 죽이라고, 그걸 누가 원하시겠습니까? 그런데 순종하는 여부를 보시려고 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산에 있는 양이 수풀에 걸려 죽는 예가 많아요, 적어요? 여러분 같으면 산에 사는데 수풀에 걸려 죽겠어요? 어쩌다 걸려 죽을 수 있지만 거의 없죠. 그런데 하나님이 걸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걸 아브라함이 찾았다는 게 대단하잖아요. 찾으라고 해서 찾은 게 아니고 믿음으로 찾은 거예요. 어딨지? 대신 죽을 양이 어딨지? 그랬더니 걸려있네요. 그걸 가져다가 번제로 드렸더라. 이 수량이요 우리를 대신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시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히브리어는 반대로 읽어요. 레자부터 읽어요. 이쪽 반대쪽으로 여호와 이레. 뜻이 크게 2가지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여호와께서 준비하신다, 여호와 이레, 이게 첫 번째 많이 알고 있는 뜻이고, 사실 더 중요한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보이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레라고 하는 단어가 리아에서 나왔는데요,
이게 보다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리아가 니팔형으로 번역될 때는 나타나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산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아브라함은요, 이때 멀리 훗날에 메시아가 거기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거기가 성전 될 걸 미리 보게 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일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십니다.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라는 이분이 대단한 분이에요. 왜 대단하냐면 지금요, 여러 중동 지역을 보면 이슬람이랑 유대인이랑 싸우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부르고요, 유대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개신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심지어 이단들도 다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리고 서방정교회 천주교라 불러죠. 천주교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 동방정교회, 그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이런 정교회에서도 아브라함을 아버지라 불러요. 그래서 제가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어요. 우리 개신교인들, 우리는 하늘의 별 같은 후손. 아멘을 하든 말든 뭐 제가 믿는 거예요. 그런데 바닷가의 모래와 같고 땅의 티끌 같은 후손도 있다겠거든요. 다른 사람 누구라고 하면 또 시험 들으니까 우리만 그냥 하늘의 별 같다고 믿읍시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사람들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를 잘 몰라요. 좀 이따 설명할게요.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내 말을 준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니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여러분 생각해봅시다. 종들은 산 밑에 있었어요. 그리 높지 않은 산이지만 종들 입장에서는 그 상황을 경험을 했어요, 못 봤어요? 전혀 몰라요. 그런데 아브라함이랑 이삭이랑, 놀라운 건 내려오는 내내 올라갈 때는 아버지 불도 여기 있고 칼도 여기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대요? 했던 이삭이 한마디도 안 해요. 한마디도. 저 같으면 아버지 아까 나 진짜 죽이려고 했어? 아유 무서워 죽을 뻔했네. 아유 그냥 그러면서 그럴 거예요. 저 같으면 친하니까 어쩌면은 상처받았어. 이 아버지가 돼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하셔? 예. 그러면서 한마디도 기록이 없는 게 재밌잖아요. 그러나 이제 종들은 내려오셨네? 그런데 죽을 뻔한 것이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함께 떠나 부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살아도 몰라. 살아도 갔다 왔으니까 예배드리고 온 줄 아는 거예요. 근데 봐요, 지금부터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적용을 할 테니까 잘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3절 이하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하세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요. 갈릴리 호수에서 약 40km 떨어졌고요, 예루살렘까지는 약 227km 떨어졌어요. 저 위에 갈릴리 호수 위에가 가이사랴 빌립보가 있고요, 여기 사이에 있죠. 사이 옆에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림상 보이죠? 근데요, 여기가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지금 저 뒤가 바위산이에요. 놀라운 건 비가 거의 우리나라 10분의 1밖에 안 오는데 물 봐요. 여기는 땅에서 솟아나는 물이에요. 이 물이 막 펑펑 솟아, 용천수예요. 막 솟아나요. 와, 저 바위 좀 봐요. 저 바위가요, 앞에 보면 옛날 건물 흔적 있죠? 저 신전들이에요. 저 구멍 있죠? 생각보다 큰 이 동굴이에요. 판 거예요. 이게 어서 많이 본 사람 제가 직접 가서 찍어왔어요. 이게 딱 가서 봐. 우와, 이게 판신 신전이었던 곳이에요. 이게 지금 여기 바위에다가 이 바위 여기까지 가셔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한테 물으신 거예요. 막 물도 많고 막 이게 대단한 곳이에요. 이게 지금 가면 이렇게 다 부셔진 건물들이지만
이 유적들을 근거로 해서 보건도를 보여줄게요. 이게 보건도예요. 뒤에 바위산이 큰 게 있고요. 앞에 이게 다 신전들이에요. 신전들인데 이것 좀 보세요. 멀리 잡으면 이렇습니다. 앞에 옥타비아누스 황제 신전이 있고요. 그 뒤가 판신의 동굴이에요. 거기 뭐 예전에는 판신의 동굴에 물이 흘러나왔대요. 그리고 제우스 신전이 있어요. 그 데메시스란 여신의 신전이, 데메시스는 복수의 여신이에요. 그래 막 이렇게 막 신전이 쫙 있는 그 앞에서 예수님 물으신 거예요. 뒤에 바위산이 있고 앞에는 이렇게 주거지가 있어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시대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게 판신이에요. 판신은 반인 반수, 반절은 사람 같고 반절은 염소예요. 쾌락의 신이에요. 그런데 이런 신을 믿었어요. 염소 닮은 신. 이르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이르되 더러는 침례 요한. 마태복음 14장에 보니까 헤롯 왕이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신다고 하니까 야, 요한이 살아났나? 이러죠.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말라기 4장 5절에 보니까 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왔나? 더러는 예레미야. 많은 사람들이 전승에 예레미야가 전쟁 중에 언약궤를 숨겼다고 해요. 그들 전승에 하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예레미야가 나타나서 언약궤를 찾게 될 거라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가 선지자, 여러분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한 말이 아니에요. 그 예언된 분이 오신 건가? 이런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주 중요한 질문 하세요. 이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다시 한번 질문해 볼게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 헬라어예요. 메시아 히브리어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직분이 성경에 크게 세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 제사장. 예수님은 제사장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두 번째 왕, 우리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며, 세 번째 선지자, 우리를 바른 길로 천국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믿어지길 바랍니다. 그랬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오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시니라. 이 엄청난 비밀을 알게 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셨어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베드로, 이게 반석이란 뜻이에요. 지금 뒤에 바위산이 엄청난 게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저 바위산은 가짜다. 진짜 바위 네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저런 신전이 아닌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음부의 권세라는, 여러분 성경 한번 펴봐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권세자에 숫자가 써 있죠. 여러분 성경에 숫자가 써 있는데 쭉 내려와 보면 필라이, 대문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음부의 권세라고 하는 이 권세라는 필라이라는 단어는 대문이란 뜻이에요. 음부의 대문이 이기지 못하리라. 이게 대문으로 번역해야 사실은 의미가 더 정확해요. 왜 그러냐면 19절 때문에 그래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여러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은 천국 열쇠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열쇠 있어요. 열쇠 가지고 계셔요.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마스터키예요. 마스터키는요 모든 열쇠를 다 열 수 있잖아요. 마스터키는 이제 20세기 중반에 미국 텍사스에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을 땅에, 아니 땅이 그냥 샘을 파면 자꾸 그냥 검은 물이 나와요. 그래가지고 농사에 버렸죠. 근데 어떤 사람이 와서 수하더니 이런 석유야 석유. 그래가지고요 농사 짓던
3명, 존 뉴턴이라는 사람과 루이 웨더포더라는 사람과 사무엘 플레스톤이라는 사람이요, 어마어마한 거부가 돼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백만장자가 아니라 억만장자가 돼요. 이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막 벼락부자가 되니까 이 돈을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세 사람이 야 놀고 먹자 그래가지고요, 이 사람들이 텍사스에서 비행기를 전세내가지고 뉴욕까지 와요. 뉴욕 와가지고 그들이 엠버서더 호텔 69층 한 층을 전세내 버려요. 그리고 나서 뉴욕 술집에 가서 그냥 코가 삐뚤어지도록 실컷 먹었어요. 실컷 먹고 이제 호텔에 가서 자자 하고 왔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직원이 아유 죄송합니다, 내일 아침이면 수리가 되는데 하룻밤만 2층에서 주무시지요. 그랬더니 야 우리 올라가자 하고서요, 이 세 사람이 69층을 걸어 올라. 69층이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정창희 장로님 예전에 49층에 살았는데 49층 사실 때 걸어 올라가 본 적 있어요? 얼마 걸려요? 그래서 1층에서 49층까지 30분 걸려 올라가는데, 그럼 20층 더 올라가야 돼. 겨우 69층에 도착을 했는데 이런 열쇠를 안 갖고 왔어요, 세 사람이. 그래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냐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흥얼흥얼 노래를 하면서 선님 이곳까지 올라오느라고 많이 고생하셨지만 방 열쇠가 없으면 방에 들어갈 수 없어요. 만약 이 마스터키가 없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러면 문을 열어주면서 한마디 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존 뉴턴이가요, 그날 자려고 넣었는데 잠이 안 와. 인생의 마스터키는 그리스도다. 이게 막 계속 마음속에 막 불일들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고 있는 친구들을 깨워요. 에더포드, 프리스탄 일어나봐.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됐지만 진탕수를 먹었지만 여전히 기쁘지 않잖냐, 평안함이 없지 않냐. 우리 과거에 다녔던 교회 다시 가자, 하나님 다시 믿자. 그날 밤에 세 사람이 회심을 해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그 부를 빌리그레암 목사님 선교하는데 전적으로 후원자가 돼. 그래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빌리그레암 목사님 후원자가 되어줘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예수 마음교회도 그런 후원자들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뭐 마음이 없는 사람은 아멘 자체도 뭐 안 하겠지 뭐. 그냥 누가 됐든 그냥 후원자가 되셔서 팍팍 밀어주시길.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이건 달에서도 보인다는 만리장성이에요. 인공위성에 올라가서도 보인다잖아요. 그런데 이 만리장성이요, 기원전 200년경에 진나라 시황제가 쳤다는 말이 있는데 사실은 그 전부터 춘추 전국시대부터도 있었대요. 그런데 진나라 시황제가 이게 보강하고 했는데요, 이게요 세상에 높이가 평균 9m예요. 그리고 폭이 5m예요. 그리고 길이가 3,000km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보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 때 3,000km나 다 쌓은 높이 9m짜리 성, 폭이 5m짜리 성이 하나 의미가 없었어요. 왜냐? 문지기가 매수돼서 문 열어줬어. 아니 성벽을 뭐 세워놨는데 문지기한테 돈 줬더니 문 열어줘. 이런 문 열으니까 아무것도 아니네. 오늘 여러분, 저 여러분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합니다. 음부의 대문을 열게 될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예수님 이야기죠.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3장 7절에 필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해도 안 됐던 일이 열려질 줄 믿습니다. 열려라
에바다. 할렐루야. 열려라 에바다. 동화책에는 열려라 참게 해야 열리지만 우리는 열려라 예수 이름으로 열릴지라면 열려요. 거기 가서 그냥 참게 들게 아무래도 안 열려. 하나님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열려요. 마태복음 18장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지난주 중에 우리 사랑 유정석 집사님 이게 뇌종양이 사라졌다고 할렐루야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더더 전주에는 우리 사랑 양영 장로님 암이 아니라고 소식 들었고 그게 줄었다고 소식이 들어요. 할렐루야. 에바다 열려질지어다. 열려질지어다. 음부의 대문이 열려질지어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를 위해 죽으셨다면 그를 위한 나의 어떠한 희생도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독생자 이 예수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한 분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죠. 이삭 바치기가 얼마나 어려웠을까요? 차라리 나를 내가 죽겠다고. 이삭 바치는 것보다 부인 바치러 가면 좀 쉽지. 제가 오늘 아침밥 먹어서 혼자 씩 웃었더니 우리 집 사람이 왜 웃냐요? 아니 그러니까 재미난 얘기가 있어. 그랬더니 얘기해달래. 아니 지금 얘기하면 안 돼. 이따 들어.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더니 전선아 집사님 빵 터졌어. 왜냐하면 이 100살에 낳은 아들 바치는 것보다 부인 바치는 게 훨씬 쉽죠. 그랬더니 빵 터졌어. 훨씬 쉽지 뭐. 우리 집사람이라면 아니 여기 100살이 아니라 우리 은총이 은권이 바치는 것보다 차라리 저를 바치지. 기꺼이 저 고개 끄덕이다가 막 피장파장이요. 그만큼 아니 자식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소중한 자식을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갈라디아 3장 6절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영적으로 여러분 내 후손이 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러분과 제가 그 후손이라는 것, 영적인 후손이라는 걸 여기서 보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랍니다. 할렐루야.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우리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과 제가 믿음으로 살 때 이제 여러분과 저는 대적의 성문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조금 커졌네요.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조금 더 키웠어요.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시작.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한 번 더 했다면 큰일 날 뻔했네.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는 복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면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저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제 마음에 오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합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이 시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시리로다. 주 예수의 구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제는 천국 열쇠를 가지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며 살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